자,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왜 굳이 비유로 말씀하시겠느냐고요. 에? 다 뜻을 풀어서 알려주시지.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르치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터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비유로 하신 거예요. 했더니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됐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결국에는 비유라는 것은 뭡니까? 비밀. 예,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근데 아까 비밀을 골로새서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 예. 그럼 결국에는 이 비밀이라는 뭐냐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을 해석해 줄 때 19절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하고 19절에서는 천국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자, 허락된 사람과 허락되지 아니한 사람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근데 과연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누구냐? 큰 무리. 예, 그냥 큰 물이라고만 돼 있죠? 근데 바로 14절에 가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자, 여기서 저희가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했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에게 이르렀으니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지금 저희를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구약. 이사야. 예, 이사야 거기 보니까 여러분 14절 거기 너희가 듣긴 할 때 기억 니은이 있지요. 예, 나나주에 보니까 어디 말씀을 인용했습니까? 이사야 6장 9절로 10절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자고요. 이사야 6장.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구약을 인용하면 이런 나나주를 기록을 해놨겠느냐고요. 가보라. 그렇죠. 거기에 가봐야지만이 이 말씀의 뜻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백날 봐도 몰라요. 마태복음에서는. 자, 이사야 6장 9절로 10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다시 말해서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가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는 것은 정말 그렇게 이 귀를 멀게 하고 눈을 감기게 한다는 게 아니고 아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큰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듣고 아니 예수님 왜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을 합니까? 하니까 예수님 뭐랍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됐다. 그러니까 결국 이 눈을 감기고 귀를 막는다는 것은 비유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비유로. 그러니까 이 성경책 자체가 비유로 되어 있는 거예요. 비유로. 왜? 구원받지 않을 자가 이것을 깨닫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서 고침을 다시 말해서 구원을 얻을까봐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 전에 택함을 입은 자 외에는 이 말씀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누구한테 이렇게 해주면 그 듣는 사람이 아 그래 그 말씀이 맞나고 한 번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쫓아오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참 답답할 노릇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이사야 6장에서 말하는 이 백성이 누구냐? 그건 이사야 1장 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무슨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지 1장 1절에 보면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 대에 본 이상이다. 종교계. 예, 결국 이 백성이 누굽니까 그러면? 종교계 예루살렘.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종교계 아닙니까? 그 종교계에 가가지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가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느냐? 이사야 6장에 보면은 6장 1절부터 보세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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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하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조로 달에서 취한 바 핀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가겠느냐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예, 종교교회를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려라. 그럴 때 우리는 이때까지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 거니까 이 천지를 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그러잖아요. 가서 자기는 뭐 한다는 거? 왜 복음을 줘서 구원을 시킨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예, 듣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말씀을 가서 비유로서 얘기를 해서 알아듣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읽으면은 그게 다 보이는데 왜 딱 8절에서 멈춰 쓰냐고요. 전부 8절에서 멈춰 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기도를 할 때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해요. 주여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천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나이다 내가. 근데 왜 그 다음에 말씀을 안 읽느냐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면은 왜 그렇다는 게 나오는데. 자, 다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자, 볼 사람이 없는 게 맞죠? 자, 요한복음 16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계시록 5장에다가 이 성경의 말씀을 봉해가지고
이 책을 펴거나 그 인을 뗄 사람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없다. 그런데 과연 지금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없다 그러는데. 자,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룬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자, 쭉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지금. 근데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가르쳐줄 것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자, 예수님이 친히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데도 내가 너희들에게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해도 지금은 너희가 그것을 감당치 못한다는 건 뭐예요? 이야기를 해줘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나 누가 오면 진리의 성령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진리는 어떤 게 되겠어요? 바로 이 성경 아닙니까?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을 누가 와야지만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예, 바로 성령께서 오셔야지만이 이 말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같이 있는 게 유익입니까? 아니면 이 당시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입니까? 떠나가야지만이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그들에게 온다 그러잖아요. 그제서야 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왜 제자들한테 했던 거기에 포커스만 맞춰가지고 그렇게 보면 그걸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도 아무리 이 말씀을 읽고 아니면 또 앞에서 가르쳐 준다고 해도 여러분들한테 누가 오시지 않으면은 이 말씀을 앞에서 아무리 가르쳐 주고 아무리 이해시켜 준다 해도 알 수가 있겠느냐고요. 바로 성령이 여러분들 마음에 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앞에서 아무리 가르쳐 준다 해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전해주고 가르쳐 줬을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이 불같이 믿어진다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찾아오면은 그 사람의 행동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게끔 돼 있어요. 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밖에. 근데 이야기는 해주고 가르쳐 주는데 그 말씀은 맞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행동은 나타나질 않아. 그럼 과연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찾아오셨을 것 같아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하면은 그냥 두리뭉실하게 뭔가 그냥 자기 마음에 뭔가가 좀 이렇게 오는 것 같고 그러면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마음인 거예요. 네. 이 성령이 자기한테 왔다면은 이 말씀에 대한 행위가 반드시 쫓아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글로 인도를 하는데. 자, 다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자,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물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자,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12 장로들이죠. 자, 그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자, 결국에는 이 책과 그 7인을 떼신다는 것은 이 책의 말씀을 해석해 준다는 거죠. 성령. 예, 근데 그걸 누가 해준다 그럽니까? 다윗의 뿌리가. 그럼 다윗의 뿌리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라고 어디 써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수. 예. 아브라함과 요엘. 다윗의 자손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 그렇게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다윗의 뿌리죠. 성결의 영으로는, 잘 보세요. 육신은 사람의 몸으로 태어났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는 곧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육체를 입고 오셨던 그분으로 보면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수님은 뭐가 예수님입니까? 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그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으니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은 말씀. 예, 말씀 아닙니까? 말씀. 근데 그 말씀은 곧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를 입고 왔던 그분을 떠올리면 안 돼요. 그럼 뭐를 떠올려야 되냐고. 근데 성령님을 떠올려야 돼요, 성령님을. 그러니까 말들은 잘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일체다. 이렇게 말은 잘합니다. 그럼 어떻게 일체면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근데 성부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아, 자기는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러면 성자는 말씀 아니에요. 일체니까. 그럼 성령은 그분도 말씀 아니에요. 일체라니까. 예? 자, 다시 계시록 5장.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자, 그러니까 누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 예,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누구를 이겼다는 거예요? 바로 귀신의 영, 거짓 말씀을 이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의 영을 받고 거짓 말씀을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그 당시에 종교계예요, 종교계. 이 종교계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기셨다는 거예요. 파해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우리 고린도 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 후서 3장 13절로 18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니, 여기서 수건을 썼다는 건 봉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자, 봉해졌다. 구약 말씀이 봉해졌다는 거예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자, 그 수건이 어떻게 하면 없어진다 그럽니까? 14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바로 그리스도가 성령님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읽으면서도 수건을 덮고 있는 그런 일이 되는, 수건을 이렇게 덮었다는 거는 봉해졌다는 거예요. 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건으로 이렇게 눈을 가리고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봉해졌다. 근데 누구가 오시면은 그 말씀이 수건이 벗어진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게 벗어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6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자, 여기서는 성령께서 가르치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 그러죠. 근데 아까 고린도 후서에서는 누가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없어져 수건이 벗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그리스도는 우리는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육체를 입고 그 예수님을 떠올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럼 누구를 떠올려야 되냐? 바로 성령님을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근데 성령님이 눈에 보여야지 우리가 이해가 쉽고 눈에 보여야 우리가 이분이 성령님이야 하고서 쫓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신앙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체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싸움이라니까 또 그 영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이 무엇인지를 떠올려야지. 영적인 전쟁이다 그러면 뭐 저와 여러분 영적인 뭐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쟁이라 해서 이 영을 이것을 떠올려야 된다고요. 예,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 영은 뭐라 그럽니까? 말씀 아니에요, 말씀.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슨 싸움이냐면 말씀 싸움이에요. 그렇다면 참 말씀과 거짓 말씀의 싸움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것이 전쟁인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서 지거나 포로로 잡혀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거나 아니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있잖아요. 종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을 수가 없다 하잖아요. 아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자, 계시록 다시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결국에는 성령님이 오시지 않고는 이 성경책을 알 사람이 없고 이 성경책을 풀을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럼 이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 요한은 하나님께서 이 글을 쓰기 위해서 표현을 이렇게 해준 것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35절 36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어린 양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어린 양이 섰는데 하면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어린 양을 우리는 무엇으로 봐야 되겠느냐고요. 이 말은 성령으로 봐야 돼요. 성령으로.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계시록의 어린 양이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지금 요한이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 보고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오늘날은 우리한테는 그 육체를 입은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분은 성령님인 거예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 뿐이에요. 왜? 안 그러면 요한이 기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보니 보좌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온 땅에 보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온 땅으로 보낸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자, 시편 143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43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지금 영혼을 뭘로 표현을 했습니까? 땅으로 표현을 했죠? 네. 자, 다시 요한복음 1장 10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 여기서는 땅을 뭘로 표현합니까?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다 할 때 예, 누구한테 보내심을 입는다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영혼들, 네. 영혼들에게 보내심을 입는다. 근데 7 영이 뭡니까? 말. 예,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께서 온 영혼들에게 보내심을 입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그 성령은 누구를 사용을 합니까? 사람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결국에는 온 땅에 보내시면 하나님의 이런 영이라는 건 사람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야, 이걸 문자 그대로 보면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보좌에 앉으신 오른손에서 이 책을 취하시는 걸로 그렇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데 하나님 무슨 책을 갖고 있겠어요? 아까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으셨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3절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이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권세. 예. 근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책을 취하셨다 그러죠. 예. 그 책을 취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세를 다 받았다 그런 얘기예요. 마태복음 28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 하시니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으셨죠? 그것이 바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의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귀히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 죽어있는 자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가 죽어있는 자들이에요? 그 영이 죽어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지금 여기서 쭉 아버지가 하는 걸 다 아들이 한다 그러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책을 취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다시 계시록을 보겠습니다. 팔절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 새 노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아무나 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곳 하는 자들의 그 검은 곳 하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새 노래를 아무나 부릅니까? 14만 4천인 밖에는 들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14만 4천인은 누구기에 그 말씀을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느냐? 그 7장에 써 있죠.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내가 인 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그러면 이 14만 4천은 인 맞은 자들이다 그러죠? 근데 아까 에베소서 1장 13절에 뭘로 인을 맞는다 그럽니까? 성령. 예, 그러니까 결국에 성령을 받고 그 말씀을 깨닫고 가르침을 받은 자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새 노래라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이런 찬양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3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